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두 개의 소식을 받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긴다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죠. 항상 우리에게도 이 좋은 소식과 이렇게 슬픈 소식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이미 좋은 소식,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늘 기쁨이 있지만 또 슬픈 소식,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에는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은 또 슬픔, 무거움들이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 18장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있는 이 소식들은요,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이 어떻게 들었냐는 거죠. 1절부터 나온 이야기를 보면 누구를 대접합니까?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 3명의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그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과 또 그 조카에게 있는 슬픈 소식을 함께 듣게 되는 거죠. 이 99세 때 어제 17장 내용을 보면 할례 언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서 그걸 표징으로 삼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 그런 약속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는 약속을 주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기 전에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3명의 손님들이 집에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깁니까? 극진히 섬기죠. 이들이 누구인가 할 때 오늘 18장의 13절과 연결해 보고 또 13절, 14절 이후에 쭉 연결해 보고, 그러니까 능하지 못하는 분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19장 1절과 연결해 볼 때 천사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온 천사들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19장에 가면 2명의 천사들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들이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도 여러분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야곱에서도 그렇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이고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오늘 보면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본 것 같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나그네 대접법이라고 해서 나그네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단순히 대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또 주님이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또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서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으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갑자기 부지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 때로는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듦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만남을 가졌는데 이 사람 만나면서 뭔가 삶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뭔가 답을 얻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이 3명의 이 천사가 찾아왔던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교훈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지금 처음 받는 약속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에서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할례 언약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년에 이맘때 주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명의 천사가 와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 가능한 것만 믿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걱정이 대접하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지만 내게 납득되지 않고 내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가능한 것만. 왜냐하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났고 아내를 딱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늙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 이제 끊어진 거구나. 이제 이렇게 단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 내가 생각하는 현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보편적인 그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체 기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웃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 남편도 나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죠. 말씀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여성의 생지가 끊어져 있는지라. 그러니까 내 수준, 내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섬기고 보면 신앙생활, 믿음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처럼 섬겼으니까. 되게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 같은데, 딱 내 기준이 넘어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저 그래서 여러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 상황에 딱 뛰어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그냥 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 14절에서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뭐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게 있는 소식,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20절의 이하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이 천사들이 어떤 소식도 전해주고 있어요? 심판의 소식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무거웠던 게 뭐냐면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볼 때요. 이 종말이 믿어지잖아요.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듣게 돼도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되더라도 굉장히 겸허해지잖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근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심판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이 제약으로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심판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앞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의인이 있을 것인데 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소돔 땅 고모라 땅에 그래도 의인이 있을 것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은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는 거죠. 50명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딱 듣는 순간 50명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45명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줄여가지고 40명은 있지 않을까? 더 줄여가지고 30명, 20명, 10명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곳에 의인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서는 나의 생각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럴 것이다. 우리의 추측성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근데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요. 그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춰요. 의인이 한 명 롯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냐. 끝까지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되자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 저는 말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죠. 그 심판에서 롯을 구원하는데 롯을 구원할 때 롯의 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우리의 바램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슬픈 소식,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비판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계속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18장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소식, 심판의 소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 1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무엇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되는 장이다. 또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약속에 굳건하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심판의 소식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